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장 400년 동안이나 남의 집에서 도구살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 사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온갖 구박과 서름을 다 당하며 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노예 대접을 받습니다. 아니 내 집 한 칸 없이 남의 집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제대로 된 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서럽겠습니까? 그렇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별다른 방법 또한 없는 안타까운 그런 지경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다른 집으로 이사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집주인이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이 노예와도 다름없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엔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년 세월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애굽에서 거부살이를 하면서 노예처럼 지낸 기간이 장장 400년씩이나 흐른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갈 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니까 국빈급 예우를 받고 내려갔습니다. 모든 애굽 백성들의 환영과 축복을 받으면서 당당히 그곳에 입성을 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 좋았던 시절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쥐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다, 볕뜰 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뜻하지 않은 희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한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이 이 애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 재앙이 임하자마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던 이 애굽 왕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은근과 폐물들을 쥐어주면서 어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바로의 마음을 돌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도록 명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 눈앞에 버티고 있는 것은 시퍼런 홍해 바다입니다. 양옆으로는 커다란 산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언제 쫓아왔는지 모를 이 애국 군대가 새까맣게 몰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바다요, 양옆으로 오르자니 높은 산에서 오를 수 없고 뒤로는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가 시퍼런 칼을 들고 쫓아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니라 원망과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그 원망과 불평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불만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해내실 때 아예 처음부터 강력한 재앙을 사용해서 한 번에 끝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0번의 재앙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대사의 명대사 중에 너에게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데는 그 이유와 계획이 다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이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능력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잊혀진 과거에 지나지 않게 된 겁니다. 당장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시퍼런 홍해 바다, 뒤에서 새까맣게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그들의 눈에 보일 뿐입니다. 절박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눈꽃만큼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의 어렵고 힘든 현실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에 벌벌 떨면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예배의 자리를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렵고 힘든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그저 주님만 믿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애국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었던 모세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편입니까? 설령 우리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박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앞서서 17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즉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 설명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본문의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또한 예수님의 그 모임을 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는 자, 곧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립을 지키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중립을 지키고 중간을 지킨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딱 이 두 부류만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편, 사탄의 편이라는 겁니다. 둘 다이거나 둘 다 아닐 수는 없다는 거죠. 중간도 중립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편,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 귀신이 지겨웠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까 딱히 갈만한 데가 없습니다. 내가 나온 내 집이 제일 좋다라는 말처럼 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멀쩡해진 거죠. 이 사람을 다시 괴롭히려니까 혼자서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지독하고 독하고 악한 귀신 7이나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귀신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그 귀신 하나가 있을 때보다 그 귀신 하나를 포함해서 7귀신, 즉 8귀신이 있을 때니 훨씬 더 심각하고 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중립은, 중간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의 편, 세상의 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육신의 일, 육신의 열매를 맺느냐 이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이 깨끗이 비워져 있다고 해도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제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중에 39장에 이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죠. 인간, 우리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세상이든 사탄이든 전혀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한, 주님이 계시는 한 사탄이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언제나 항상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던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당신이 위집 아들인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당신 어머니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아마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너무나도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꺼낸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반응이 상당히 의외의 대답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여인을 통틀어서 마리아만큼 복이 있는 여인이 있을까요?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성모로 추앙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신으로 추앙될 수도 없고 추앙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신격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복이지만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전한 그 말씀과 대화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대답한 것처럼 아멘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다 같이 앞을 보시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산다고 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가 계획한 그것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 마리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자신의 고백대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달린 일이고 목숨이 달린 일인데도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냥 낳았을 거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낳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복되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세상이 보는 복되다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되다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훌륭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켰을 때 믿음 그 자체를 놓고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복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관점의 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넘치도록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고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과분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 곳곳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느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것이겠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 그것도 복이지만 근원적으로는 그 위치에서 온 애굽 땅을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을 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세상적인 잣대로 찾지 마십시오.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인 기준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물론 사도 바울이나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존재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선
복된 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줄을 잡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편에 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고 이 하나님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는데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자, 곧 하나님 편에 선 복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의 의미를 바로 찾는 일에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충성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